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하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서신이냐면은 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미 예견한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보내는 이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그들의 공동체가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은 각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 안내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본절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희들과 같은 장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로는 아니겠죠. 왜냐면 베드로와 같이 이 장로라 불릴 정도면은 정말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었는데 교회 안에서 감독과 장로는 초대교회에서 어떤 의미예요? 환난과 박해가 다가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서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순교할 수 있는 이들, 그들이 감독과 장로, 초대교회의 감독과 장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 지금 자기가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과 같은 장로로서 권면하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가 되었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지,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지, 자기의 이 자격에 대해서요 2중 3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나 예수님의 이 제자, 12제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반석 삼으신 그 제자 알잖아. 나 알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고 있지 않냐, 핍박과 환난으로 어려운 시간 보내잖아.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 하지만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 누릴 거 알고 있잖아 라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야기예요. 양을 칠 때 가져야 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라는 거예요. 외적인 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자발적으로 열의가 올라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장로잖아요.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주변에 등 떠밀려 갖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열심으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세요 라고 베드로가 편지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맡긴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건 맞아. 돌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작을 치는 소작농이랑 마름이랑은요 같아요, 달라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달라요.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들끼리 보면은 나랑 마름은 뭔가 천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마름 입장도 그렇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소작도 부리는 종이고 마름도 뭐예요? 부리는 종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이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권한이 조금 더 생긴 청지기라고 해서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것 마냥 오해한다라는 거죠. 이 장로들에게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해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어라. 그들을 섬기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죠. 사절에도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보상을요, 목자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장로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이 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로들을 받쳐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써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헬라어는요, 신약성경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쓰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요, 노예들이 일할 때는 소매가 없는 조끼를 입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뭐 하냐면 그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두릅니다.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종이 아닌데 종이 일하는 것처럼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의미로 이러한 권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틈을 주면요, 마귀가요 찾아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한다는 건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를 고발하고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참소해요. 하나님 제 보세요. 제 저걸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막 마귀가 와서요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굳건하게 라는 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서신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자기들의 신앙의 경험을요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반석하면 누구예요? 성경에서? 베드로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하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요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장로도 그렇고요, 젊은이도 그렇고요, 뭐합니까? 매일매일 흔들려요. 매일매일 흔들리는 가운데요,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리더십이 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했어. 여러분, 오래 다니면 안 흔들립니까? 오래 다니면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뿌리가 굳건해서 안 흔들려요? 여러분, 우린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무는 심어진 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굳건해. 근데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마치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요, 조그마한 나룻배 하나 타고 나간 것처럼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뒤집어질까봐 염려하는 게 사람의 삶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렇게요,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세요. 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과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너희와 함께 장로가 되고, 너희와 내가 다르지 않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너희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나타날 영광. 장차 주님 오시면 그 얻을 영광, 그 명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장로님들도 믿음을 지키시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믿음을 지키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라고 오늘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하루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